오늘 성경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라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감옥 안에 있는 자를 구해서 밖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일은 가능하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도 간수를 구원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나 열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면 거기서 복채가 나와요. 이 복채를 가지고 수입을 챙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여인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점을 못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억울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바울을 거짓말시켜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너무 절박한데 이 사람을 통해서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몇 가지 한두 가지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이 억울하고 절박한 환경, 이 내일이면 모레면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그냥 벽에다 머리를 박을 만한 그런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는 빌립보에 연고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할 만한 아무 대상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지금과 달라서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죽을 때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절박한 환경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가 무너지게 되고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때, 여러분, 낙심,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꼭 하나님을 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찬송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값진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 또한 또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경우라도 선택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을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절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이 있어서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도 무너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간수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감옥이 무너졌어요. 옥토가 무너졌어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사슬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발에 채워졌던 착구가 깨어졌습니다.
옥토도 무너졌고 제 살도 깨졌고 완전히 자유자가 된 겁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제 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옥문이 안 열려도 강제로 열어보려고 간수를 죽이고도 도망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 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깨보니까 일이 생긴 겁니다. 아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결해야 되겠다. 나만 죽으면 가족들 사는데 내가 죽자 하고 여러분 자결하려고 하는데, 아니,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간수가, 여러분, 멘붕이 온 겁니다. 아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고 나를 걱정하다니 혼란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옥토가 무너진 것도 이상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그 사슬이 끊어지고 착고가 깨진 것도 이상하고, 또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도 이상하고, 또 죄수들이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하더니 도망도 가지 않고 끝까지 있는 것을 보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불평하거나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고 성숙해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났는데 그걸로 됩니까? 예스, 썸센스 예스, 충분합니다.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내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도, 답답할 때도, 억울할 때도, 슬플 때도,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비관하고 싶을 때도 주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으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뭐 좀 돈 생기면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좋다 그러고, 뭐 좀 벼슬이 높아지면 좋다 그러고, 좋은 거 뭐 얻으면 좋다 그러고,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 하고. 성경은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뭄에 다 말라 죽었습니다. 소도 죽었습니다. 양도 죽었습니다. 가수나무에 열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하나님 생각, 찬송이 나온 겁니다. 힘드세요, 여러분? 답답해요? 누군가 밉습니까? 불투명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없고 다른 거 찾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것.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좋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 좋고, 모든 경우에 예수님 믿으니 최고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자유자가 되는 길이다. 남의 것 빼앗고 취하고 죽이고 이래서 자유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가 찾아오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자유가 거기서 찾아오는 겁니다. 동으로 서로 분주하게 다니지 마십시오. 괜히 춤추고 다니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 화탄한 거 구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봐도 늘 부족합니다. 늘 피폐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 길이라는 사실을 구약시대에도 미리 예표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얘기 들었을 겁니다. 요단 동편의 세 개의 성읍, 요단 서편의 세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로 죽인 사람, 돌을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화살을 쏘았는데, 짐승이라는 걸 쏘았는데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일부러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피해 보수자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에는 이네, 눈으로 눈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한 것 아닌데 실수로 그랬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피해 보수자는 인정사정 없이 자기를 죽일 텐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올 때 피해 보수자는 죽일 자격이 있어요. 죽일 권리가 있어요. 자기 가족을 죽였는데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따라올 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서 피하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대제사장과 함께 있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일부러 죽인 자는 도피성 가도 안 됩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한 사람은 열심히 도망을 해서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를 피해서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들을 보호하고 받아서 살도록 배려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자들이 길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그 길을 잘 닦아두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더위 때는, 우기 때는 풀을 깎고 또 돌멩이를 치우고, 그래서 도피하는 자가 절대로 장애물이 없도록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사거리에는 이정표를 세웠어요. 도피성이다 이렇게 가는 길을 딱 정해놨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멈칫멈칫하다가는 따라오는 자에게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의 도피성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마음은 잘 모르겠어. 마음은 심판 때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고,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쉽고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살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에 있다가 밖이 궁금하다고 도망쳐 나와서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하면 끝입니다. 그건 책임이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다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마귀를 만나서 저주받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방황하다 병 얻지 말고, 예수님 방황하다 망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길을 닦아야 돼요.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오늘날 누군가 교회를 찾아올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분이 피해 보수자에게 쫓겨서 교회를 왔구나. 이분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억장이 무너져서 교회를 찾아왔구나.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왔습니까? 아파서, 마음이 슬퍼서, 괴로워서, 가난해서, 곤고해서, 왠지 뭐 이렇게 불안해서,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피할 곳이 없었어. 대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빼고요. 대체로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죽음 앞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길을 닦아둬야 되잖아요. 성문을 확장 열어둬야 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당신 추하다, 더럽다, 나쁘다, 고약하다, 아주 성질 사납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도 그래서 왔습니다. 성질 사나고 추하고 더럽고 못됐고 그래서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사랑 그리워서 자기도 바르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걷다 대고 술 마시지 말라느니 저는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라느니, 뭐 하지 말라느니, 왜 그 모양이라느니, 정신 차리라느니,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회 오지 말라,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병들어서 왔어요. 변덕쟁이라서 왔어요. 빚장이한테 빚 다 갖고 오라면 언제 빚 갚겠습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한테 술 끊고 오라면 언제 술 끊겠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마음 치료받고 오라면 언제 예수님 믿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병원의 의사는요, 중환자를 고칠수록 유명해집니다. 병원이 환자가 찾아왔는데 너무 병이 중하니까 고쳐가지고 오십시오 하면 그게 병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제가 많은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더 영광 받으십니다. 죄인들이 아멘을 안 하시나요, 이분들이? 응? 내숭을 떨고 있네 지금. 응?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의의를 가지고 판단해요. 자기 죄는 들본데 남의 눈에 뒷글 보고 너무 비날 많이 해요. 수근수근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기는 자들 피할 곳 없어서 왔습니다. 전에는 불황자들이 오면 좀 불편했어요. 결론은 뻔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한테 잘해줍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난 목사님 이름도 압니다. 이남영 목사님 맞죠? 은혜롭습니다. 실컷 자고 은혜롭다 그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3,000원만 주세요. 전에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3,000원 필요해서, 난 3,000원 왜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3,000원이 막걸리 2병 값이더라고요. 3,000원 달라 해서 안 주면 1,500원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 그래서 흥정을 하고 1,500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전에는 막 주일날 어디 교회 와가지고 감히 놀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응? 근데 이제는 아이고 막걸리 한 병 더 먹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목이 마르대. 그럼 물 마시라. 물은 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막걸리 먹어야 목이 안 타네. 여러분, 그 사람 술 끊고 교회 오겠어요? 신앙이라는 영성은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저도 이해심이 부족해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급한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서 여러분 좋게 보고, 문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배에 맡기면 된다고요. 여러분 중에는 나 같은 사람 자격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자격 없습니다. 봉사할 자격도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저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숲을 버리지 못하고 신음했는지 모릅니다. 목마르고 갈망하고 잘 되고 싶다고, 온전한 신앙 되고 싶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도 닦아서 안 돼요. 결심해서 안 돼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보다 적게 했겠지만 여러분 중에 반 이상은 저보다 적게 했을 것 같아요. 금식할 때 좋아요. 밥 한 숟가락만 들어가면 끝입니다. 바로 육체가 살아납니다. 알았습니다. 목마를 때, 갈증 심할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빈잔 들고 가니까 주님이 채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위로가 되고, 그러니 씻겨지고, 그러니 주님 잘 섬기고 싶고. 여러분 중에 스스로 난 자격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래서 혹시 뒷자리에서 슬피 있다가 하는 사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여러분의 잔을 내놓으십시오. 그분이 그 잔을 채울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잔에 단 한 방울의 보혈이라도, 못에 찔려 찢긴 그 손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피라도, 옆구리 창 찔려 심장에서 터진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그것만이라도 떨어져도 우리의 모든 짐은 내려지고 찌꺼기들은 씻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장로님 어떤 그 소장님 실수를 해서 고생했다 그래요. 그분이 자꾸 피해 다니는, 장로님 옆에 실수했으니까 장로님 불러서 소장님 괜찮습니다, 다 해결 잘 됐습니다. 그분이 안 피해 다니더라고요. 네, 우리 서교회 장로님이라고 내가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고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절박한 때, 이 변화무쌍한 때 어떻게 어디 가서 안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중에 죄 아닌 게 있습니까? 아픔 아닌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거기서 흘러내리는 보혈 한 방울만 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씻겨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를 도피성으로 주님께로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송사입니다. 추한 자, 더러운 자, 괴악한 자, 자격 없는 자, 내가 도대체 무슨 얼굴을 가지고 교회를 가며 하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속에 속하겠느냐? 너 같은 건 자격이 없다, 마귀가 송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난 자격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송사할 때 말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있고서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안전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죄의 흔적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빨리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죄가 더 크기 전에, 그 죄가 여러분을 삼키기 전에 새로운 길, 담대한 길, 모험하는 길을 걸어서 주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은 멸망 대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회개에 감동이 없어요. 회개가 무슨 눈물도 없어요. 회개하면 그냥 너무 냉랭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서, 돌과 같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냉랭해요. 냉랭해. 마음이 썰렁해요. 예배 때 아무 생각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소리 지르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돌덩이에요. 돌. 뭐가 찔러도 무슨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완악한 자, 돌덩이 같은 자, 예수님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들도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좀 감동이 없고 감정이 없어도 예수님 믿으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있으면 좋죠. 저같이 감성이 풍성하면 걸핏하고 울고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없어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갖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저주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그 저주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겁쟁이에요. 나는 너무 많이 떨려요. 나는 뭐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지 말아요. 난 믿음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안 돼요. 나 믿음 없어. 내가 기도하면 두 사람 더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믿음은 분량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존입니다. 실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만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를 정박시키는 힘은요, 줄이 아니고 닻입니다. 굵은 줄 가는 줄 문제가 아니에요. 닻이 있으면 배가 정박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우리 믿음 없어요. 겨자씨만 해도 되는데 왜 믿음이 없냐? 믿음 여러분 가슴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면 돼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 있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수로보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이야기 있습니다. 피가 멈추질 않아요, 이 여인은. 그래서 재산을 다 털어바치고 의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자기 목숨만 안 바쳤습니다. 병이 낫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재산 다 팔았잖아. 의사들 많이 만났잖아. 병 날려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거는 산보다 더 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은 너무 쉽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손만 갖다 대고 나을 생각을 해요? 전 돈을 한 1억쯤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다른 사람들은 부딪히고 막 떠밀리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여인은 살짝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는데 병이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을 껴안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불치병을 고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라. 상한 갈대가 꺾을 게 뭐 있습니까? 상하면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갈대 아시잖아요. 썩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안 썩었을 때 갈대죠. 뭐 꺾고 안 꺾고 할 것도 없어요. 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미 불 것도 없습니다. 심지기 꺼져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연기 안 나면 꺼진 겁니다. 그 심지조차도 주님께서 불 붙여서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다고, 무슨 자격 없다고 이런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통곡, 죽음으로 슬퍼하는 통곡이 가득 차 있을 때 고센 땅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그곳만큼은 사망의 고통이 없었어요. 왠지 압니까? 문지방,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요. 나요, 돈 없어요. 나 잘난 거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 이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에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고 사십시오. 믿고 당당하십시오. 믿고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불완전한 줄 알고 그 일로 괴로워하고 그일 때문에 아파한 것,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수록 여러분은 더욱 신실하고 풍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에보다 좋아졌지만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옛날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숙해 있지만 더 큰 죄를 느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룩하고 싶은 그 욕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완전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대로, 보잘것없는 대로 그 궁핍을 가지고,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포장하지 마십시오. 외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진실하십시오. 뭐가 걱정입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강한 척해요? 가난한 자 좋아하십니다. 왜 부자인 척합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뭘 감추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좀 단장을 하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니까,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당당하게 여러분 얼굴을 들고 감사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의롭게 달려고 행동을 통해서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행위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따는 거 아닙니다. 고스톱해서 돈 따서 구원을 따려고 하면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시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1000번 만번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예수님 믿는 믿음, 약해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험 들지 마세요. 난 예수님 믿는다 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루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믿음 때문에 간수를 구원합니다. 훗날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때 기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가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었고 자유자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죄수로 남아있었던 것은 어떤 사람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살아야 될 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혹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지만 바보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아닌 것으로, 또 유대인 아닌 것처럼 살아간 이유,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은 다만 몇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도우려고.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빈민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 끝장 막장에 온 사람들, 걸핏하면 칼부림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려고 너무 불쌍해서 넝마가 돼서 짊어지고 먹을 거 없으니까 정부에서 밀가루 타다 나눠주고, 넝마 줬다가 죽은 개 한 마리 주스면 그날 잔치로 그들과 함께 하려고 고스톱도 같이 쳤다 그래요. 다 잊어버리고 또 고스톱 같이 쳤구나 이것만 기억하고 또 그러지 말고 영혼 얻으려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 보인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비관을 하게 되고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믿음 없이 흐느적거리고 시험 들어서 비틀거리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당당하게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에 본 대로 기도, 찬송,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래야 옥토도 무너지고 재앙도 떠나가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 막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보고 투집받지 마십시오. 잘하니 잘못하니 하지 마십시오. 그가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 왔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모습을 하고 교회 왔겠어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구석지에서 슬픈 데서 울고 있을 텐데 그는 교회 왔어요. 사랑해 주십시오. 국리를 해 주십시오. 술 끊고 하지 말고 믿고 끊으라 그러십시오. 빚 갖고 오지 말라고 믿고 갚으라 하십시오. 아무도 주께로 나온 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주지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고미영 자매가 몸이 많이 아파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아픕니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미영 자매 잘 모르시지만 그런 자매 있다는 걸 아시고 이번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